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를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38절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주일이 되면 또 새벽이 되면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무엇일까? 또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예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곧 우리의 신앙이다. 또 신앙의 가장 큰 보물 또 보석은 예배이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예배자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그동안의 삶을 또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배의 가장 큰 의미들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고 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이라면 또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 아니면 설렘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나의 삶 속에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이죠. 22절 보면 그들이 이제 뭐 16절 말씀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참으로 잘된 일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은 그동안 귀신 들려서 정작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았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어떤 기쁨들 또 은혜들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을 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말씀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좀 좋은 일,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이 친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매를 맞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대기로 사람을 이렇게 몇 번 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또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어떤 매질은 무엇입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혹독한 매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도 잡범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 또 조금 중한 범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 아니면 가장 큰 중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형수들만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인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감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환경적으로 가장 나오기 어려운 그런 곳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감옥에 또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살리는 그거 외에는 그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시아에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으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또 그 길이 점점 순탄하게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가장 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아서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장 큰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아무것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될 때 이러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낙심한 일들, 포기한 일들,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불평한 일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 25절을 보세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장 큰 악조건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쩌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좀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맞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란 것은 이제 심신이 지쳐서 나에게 가장 육신적 어떤 쉼을 가져야 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아마 그동안 그의 인생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사모해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가 결단하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앙생활 할 때 평생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누군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 한밤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찬양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만드셨습니까? 왜 이곳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곤욕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마음의 모습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6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지진을 통해서 깊은 감옥의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 감옥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주목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 안에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간수가 옥문을 지키다가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뭐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책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깨닫고 결국 칼을 빼내어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몇 절이죠? 28절이죠. 28절에 뭐라 합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그 간수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켜야 될 우리가 바로 여기에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모습들,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빨리 그 자리를 나와서 다른 것으로 피신하는 게 어쩌면 상식적인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를 감옥에 가두어 두셨을까? 왜 감옥에서 다시 옥문을 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가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메인 것들이 다 벗어져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감옥에 있게 돼요. 그리고 칼로 자신을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한번 29절에서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 심지어는 이 유럽 땅에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질을 당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차고가 다 열렸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간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가장 비춰지지 않았던 그 죄수들이 갇혀 있던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자리까지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떠날 때 또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반드시 씨를 뿌리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하나하나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등록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불교고 그리고 자신의 집안도 불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꾸 누군가 이렇게 만날 때 믿는 사람을 만났다는, 심지어는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랑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랑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고 싶고,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가장 힘들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그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 인생에 걸어갈 길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날 다시금 회복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세요. 그때 우리 인생에 닫혀 있었던 옥문들이 열려지고 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의 착오가 점점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에 닫혀 있었던 그런 인생의 옥문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찬양과 경배와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